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의 양을 주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평소보다 2배를 거두게 되는 거죠.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 되거든요. 2배는 4.4리터입니다. 평소에는 2배를 걷어 놓으면 다음 날이 되면 쓰러지고 역겨운 냄새가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벌레도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여섯째 날에 거둔 만나는 다음 날이 되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잖아요.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일했던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것, 아마도 불안했을 수 있어요. 익숙한 삶의 방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하루 쉬어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정말 하루 쉬어도 살아갈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무수한 질문들을 쏟아내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는 훈련의 장이기도 했다고요.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쉬어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겨둔 만나는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도 눈으로 확인해야 속이 시원했던 사람들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꼭 있을 것 같잖아요. 왜 나갔을까요? 아마 머리로는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사실 광야는 매일의 생존 위기였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전한 삶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간당간당한 삶이다. 이렇게 여길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삶입니다. 매일이 생존의 위기예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이 보장되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혹시 하는 마음이 분명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 동안 텐트에서 나오지 말래요. 머물러 있으래요. 가만히 그 광야에서 텐트 밖으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야영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다 트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제서야 30절에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만나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머물러 있고 쉬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잠시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31절부터는 만나를 기억하려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만나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또다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만나를 그렇게 한 오멜의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를 보관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요. 기억이라는 주제는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가장 확실하고 선명한 상징을 하는 게 뭘까요? 만나인 거죠. 그래서 만나를 보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실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고 쓰러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썩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루만 지나도 그렇게 되는데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아놓고 있으면 이 만나가 어떻게 될까요? 형체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담아놨는데 이거는 썩지 않았다는 걸 겁니다. 그래서 보관되는 만나는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만나는 보관되고 썩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이나 자기 불안에 의해서 더 많이 갖고 온 만나는 썩어 없어진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은 쉼을 누릴 줄 아세요? 현대사회에서 쉰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어려움입니다. 밀려오는 일과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쉬는 것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할 일이 많으면요, 편히 쉬지 못하잖아요. 해도 끝이 없는 일을 보면서 쉰다는 것은 불안 그 자체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계속 무언가 경험치를 쌓고 쳐내야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다, 쉴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쉰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여러분 휴대폰으로도 마음이 불안해서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거 간단하게 빨리 해결하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그 간단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합니까? 그거 하나만 보면 간단하게 해결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몰려와서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쉬어도 생산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쉰다는 것은 어쩌면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을 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사냐고, 정말 필요한 일 때문이냐고, 아니면 불안하냐고, 쉬고 있을 때조차 초조한 이유가 뭐냐고, 혹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지는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쉰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날이기도 해요. 나는 쉬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쉬어도 될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뭔가 우리가 생산적이지 않아도 그 안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쉼 없이 살아야만 안전하다고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치는 일이거든요. 사실 지쳐서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쉼 없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한번 늦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면서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충분히 쉬고 그 안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심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충분히 쉼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